소재의 말씀을 남은 시간 이번에는 이제 소재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아까 두 번째 시간째 소재에 관한 말씀을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읽었고, 이 말씀을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재에 사용한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어차피 이걸 그 자료에 있는 걸 다 할 수는 없고, 집에서 이제 예습을 하고 다음 집에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습하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은 이미 읽었으니까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지킬 것 같아서 그래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소재라는 용어부터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이 용어가, 이것은 그 사전적인 뜻은 선물 혹은 공물. 이 공물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공출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국가에서 농사를 옛날에 농사를 지면은 공출결을 갖다가 이렇게 내야죠. 이제 그런 거. 이제 원래의 용어라는 것은, 이 공물이라는 원래의 용어의 개념은 어떤 강대국이 약속을 점령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먼 지역이니까 직접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 나라의 총독을 보내가지고 계약 조건을 할 때 항복하는 점령당한 나라의 황제가, 왕이 항복하는 조건으로 뭐 배상금을, 금을 뭐 100달란트를 낸다든지 뭐를 만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몽고나 만주나 이런 데 지역에서 일어난 사람들한테, 어쨌든 저 북방민족들한테 또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는 그냥 너무나 점령을 많이 당한 나라죠. 이제 북방 사람들은 이제 처녀가 너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남자는 많은데 여자가 부족하니까 처녀를 공출을 해갔어요. 그리고 뭐 공물이다 그래요. 항복 조건으로 뭐 예를 들어서 쌀을 얼마, 뭐 말을 얼마, 인삼을 얼마, 우리나라에 난 특산품 이제 언제나 처녀 공출은 거기에 따라 붙었어.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고 공물이다. 원래의 원어의 의미는 정복당한 나라에서 점령국에게 약조를 하고 나서 그 왕을 살려주는 대신,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대신 무엇을 우리한테 얼마를 바쳐라 해서 바치는 상태, 그걸 바치는 물품을 공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정복하시고 나서 공물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는 것이죠. 살아남으려면 공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본디 어떤 사람의 그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지만, 후에는 그 호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바치는 자원 예물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게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강요해서 공물을 바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은혜 시대에는 은혜로 감동을 주시면 사람이 자원해서 공물을 갖다 바치게 돼 있죠. 이렇게 구약 시대의 경륜과 신약 시대의 경륜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자, 구약 시대의 5대 제사라는 말을 잘 이제 봅니다. 이건 레위기 시작에 나오는 말은 이제 5가지 제사의 기가 나왔죠. 첫째는 번제였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소제를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화목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속죄제, 그 다음에는 속건제. 이 제사를 5대 제사다 그래요. 자, 이 5대 제사와는 달리 소제는 5대 제사 중에서 4가지의 제사는 다 희생으로 드리니까 피를 흘려야죠. 그런데 소제는 희생이 아니고 이것은 식물성이니까 피 흘림이 없죠. 네, 이것이 이제 다른 희생, 생축을 드리는 제사와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곡물의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나 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부침개라고 하는데 부침개도 전에 속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곡물의 천리삭을 드리는 제사다. 드리는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가루 자체를 번제단에다가 던져서 가루 자체를 불사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기본 제사라는 소제의 기본 제사예요.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떡을 갖다가 진솔을 해서 제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을 붙여서 전을 갖다가 다 가루로 만든 거죠. 이게 전부 다 소제 제물로 재료는 식물성인데 그 다음에는 부침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때에 하나님은 짐승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제사를 받았으나 땅에서 농사한 것을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던 것과는 개념이 바꿔졌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의 때는 소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자,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소제 제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광야에서는 농사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소제 제사는 할 수 없었겠죠. 예, 이제 그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야, 그러니까 소제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사람들이나 드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지니까 정착 생활하지 않으니까 소제를 드릴 수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되면 소제 제사도 요구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만 요구가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자, 그 다음에 소제는 2가지의 형태로 드리는데 번제나 화목제 등과 같은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제단불에 던져서 태워드리는 기념물의 경우와 기구에 굽거나 번철에다가 굽거나 붙이거나 그 다음에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다. 실제 성소에다가 떡상에다가 제물을 12덩어리 떡을 진설을 해서 제사를 하려면 당연히 떡을 만들어야죠. 떡을 밀가루로 그냥 갖다 생밀가루 갖다 진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소에다 갖다 바치는 경우는 번제단에다가 다른 제물을 불사를 때 그 위에다가 기념으로 그 가루,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던지는 거예요. 그건 기념 소제다. 그러고 이 백성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했는데 밀가루를 예를 들어서 한 가마니를 얻었어. 그러면은 한 말은 11조로 내야 되잖아요. 그럼 11조 한 말을 다 태우는 게 아니고 그 당직 제사장이 그 한 말 가지고는 온 소재 제물 중에 한 움큼만 대표적으로 한 움큼을 쥐어가지고 번제물이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위에다가 던져서 번제 그 희생 생축과 함께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기념소제다 그래요. 그 기념소제는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소제라는 건 말씀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것부터 설명해야 되겠구나. 소제 제사를 한다. 지금 내가 소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해가 됐어. 뭔 소린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드린 소지 제물을 받아 잡수신 것이고,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쳤는데 뭔 소리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게 나는 헛짓한 거지 말하자면 오늘 바로 와가지고 이 3시간 동안 헛소리하다 가는 것이지. 그게 제사를 드릴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느냐의 여부는 말씀을 가르침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충분히 소화하고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취해드렸느냐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제사법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자기 인격화되어진 그런 말씀을 가진 사람이 가르쳐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뜻이요. 말하자면 똑같은 말씀을 가르침 받아도 예배당에 뭐 한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레위기 2장 소재가 뭔 뜻이야 하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가 있죠.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뭐든지 명확하게 가르치고 그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믿어지죠.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 깨달아진 것만큼만 믿는 거니까. 이런 이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얻은 농산물 중의 10분 1을 반드시 성물로 성전에 바쳐야 했으므로 추수는 3단계로 추수를 합니다. 잘 들어두세요. 기본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맨 먼저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보리는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밀 추수를 해요. 밀 추수를 하는 건 일반적인 농작물이에요. 그 다음에 최후로는 과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3단계로 추수를 해서 추수가 맞춰지면 초막절이 오게 돼 있어. 장막절이라는 거 오는 거예요.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는 오늘날 기독교계가 말하는 추수감사절로서 종결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1년 내내 농사를 하는데 먼저는 보리농사 추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보편적으로 밀농사 추수를 그 다음에 하고 이어서 과일 거두는 추수를 한단 말이야. 3단계로 추수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 앞으로 나가면서 말씀이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리나 밀을 수확하면 가장 좋은 수확물의 10분 1을 곱게 갈거나 볶아서 껍질을 세미한 그물망, 이거 채라고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들 채. 얼맹이 채라는 것이 있고 고운 채라는 것이 있죠. 이 말 알아듣는 분이면은 그래도 나이가 좀 드신 분이고 얼맹이 채가 고운 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 얼마나 들어가는 이걸 지금은 그런 채를 사용을 잘 안 하니까 얼맹이 채라는 것은 갈이 굵은 거예요. 이렇게 고운 채라는 건 아주 고운 가루가 아니면 아래로 내릴 수가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얼맹이 채로 내리죠. 그 다음에 또 빻은 다음에 고운 채로 내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껍질을 제거시키려고 그러죠. 껍질은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은혜를 입은 속사람이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지 우리 혈과육은 제물이 될 수 없죠. 교회는 채로 흔들어내는데 기독교계는 얼맹이 채를 가지고 날마다 이러고 있고 여기는 기독교계에서 일단 걸러낸 걸 여기 와서 또 빻아가지고 아주 여기는 고운 채로 내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물망으로 된 채에 담아서 흔들어 내린 고운 가루로 헌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게 원래의 소재라는 이 의미의 원래의 뜻은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다. 그러니까 채로 이렇게 채에다 넣고 흔들어야죠.
체에다 넣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나오나? 막 흔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진짜 주님 앞에서 교회생활 하다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막 흔들어버려. 그래야 껍질이 분별돼가지고, 예, 가루는 밑으로 내려가고 껍질만 나오면 버려내고 그거 갖다 또 써요. 야, 그건 쓰는데 밀기울이라고 그래가지고 누룩 만드는 데 쓰는 거야. 자, 기독교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 껍질로 밀기울 만들어가지고 섞어서 쓰지요. 그거 보고 누룩을 섞는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갖다 살짝 보태 거기다. 그래가지고서 하면은 썩기는 아주 잘 썩어 이게. 그러고서 그걸로 빵을 만들면 부드럽잖아. 먹기 좋잖아 그게. 그래서 기독교계는 사람 부드럽게 해서 먹여줘야 되니까 그 음식은 어린아이 음식이겠죠. 어린아이한테 이스트 넣지 않고서 그냥 딱딱한 빵 벗어서 이거 먹으면 먹어야 안 먹어요? 가슴을 파고들고 엄마 저 가슴 맥히지. 나 그거 싫다고. 그런데 기성교계의 그 봉학 선생들은 그걸로 계속 먹여야 사람들이 맹신하고 자기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처음에는 갈다가 나중엔 찢다가 걸러내고 나서는 또 빵구고 또 갈고 막 이걸 반복을 하면 좋아요 나빠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기질이 강하다는 사람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번제단에서는 나 24시간 타고 싶어 그런 사람이거든. 얼른 갈아지고 얼른 쪄져가지고 얼른 공가루만 남고 껍질 버리는 게 빨리 해야 덜 고통받아. 기왕이면 뱃속에 자주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기질이 강하다는 뜻이잖아.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소재 어떻게 더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갈고 찌면 그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 그런데 내 가리 해보셨고 방아이가 쪄봤죠. 결국 튀어나가는 것들이 있죠. 튀어나가면 그 가만 놔도 도로 주사고 도로는 튀어나가도 소용없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튀어나가면 어떻게 해? 당모로 줘버려. 짐승모기로. 사람이 먹어주지도 않아 그거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튀어나가지 말고 얌전하게 계셔.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져 이제. 기질이 강하고 자기 아는 지식이 많으면 다 튀어나가려고 애쓰게 돼 있어. 그런데 어디에서는 나와야 되네. 꼭 나와야 될 데서는 또 안 튀어나와. 사람 그것도 거기서는 순종도 잘해. 좌우하다거나 교만하다거나 뺨을 치거나 그런데도 잡아먹거나 그런데도 꼼짝통도 거기서는 순종 잘해.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여기에 와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이단한테 가서 그러냐 이래버려. 뭐 할 말 없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계시 문제인데. 야, 이 중에서 한 움큼을 불에 태워드리는 소재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전체 소재물 중의 소재물이라면 어차피 11조로 갖다가 바치니까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10분 일을 바치게 되니까 기념물로 성별하여서 드리게 되는데 남은 타 제물과 함께 이 한 움큼의 제물은 지금 제단에 드려진 희생제 짐승이 태워지는 것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주님이 한 주먹 이렇게 엉켜가지고서 짐승 태우는 데다 너도 같이 타 그러고 이렇게 던졌어 지금.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던져버린다는 거잖아요. 불구덩이에. 우리 임자매 던질 때 그때 감사하고 순종해. 괜히 튀어나가면은 다시 주워다가 또 놓으면 결국은 갈아줘야 돼. 그 껍질은 어차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소재는 뭘 강조한다? 순종을 강조한다. 자, 아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속죄제는 피를 강조하죠. 새 생명을 얻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번제는 헌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제는 뭘 강조한다? 순종을 강조한다. 소제 제물이라는 것은 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을 받아본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는 사람은 소제라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가르쳐봐야 다 소용없는 짓이야.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려운 손인지는 이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갈려봐야 알아. 갈려봐야 알아. 빠져봐야 알고. 그런데 남편이 도구대요. 도구대. 우리 가정이 도구통이고 거기다 나를 넣고서 남편이 도구대가 돼가지고 빵빵 조사. 그러면 다 깨지게 돼 있어. 우리 가정은 매판이고 매를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죠. 멍석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매를 놓고 곡식 갖다 놓고 한 주먹 넣어가면서 갈아가면서 그러죠. 우리 가정은 매판이요. 그 맷돌 웃자면 우리 남편이요. 지금 맷돌에다 나갔다 집어넣고다는 막 사정없이 막 갈아버려. 인정봐주면 안 갈려. 갈아서 가보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인정봐주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일단 십자가에 달리면 내려갈 생각을 말해야죠. 순종하는 것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좌편 강도 좀 상징됐잖아.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면은 나와 당신 자신 말이야 십자가에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당 100날 해도 자기는 구원 받았대. 근데 무슨 후보를 어떻게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자기 예배당에 가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죽지도 않아가지고 꼬장꼬장 하려가지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갈렸어야지. 거기서 갈아지고 내려지고 거친 것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그걸 여러 번을 해야 본 가루만 남는 거거든.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잡수시는 떡을 만드는 재료가 되려면 우리 이거 제사 가르치다 보면 우리 지체들 안쓰러워 죽겠어. 이거 안 가르쳐서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람 죽겠다면 된다고 계속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돼야 된다고 이걸 안 가르칠 수도 없잖아. 말씀 그런 걸. 이렇게 되어져서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면 복이 있어. 그게 복이야. 자, 그래서 기념 소재 제물은 예수님을 앞서서 먼저 기념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던져졌죠. 번제당에다가 십자가에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야. 그 나머지 가루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 되어진 것은 누룩과 꿀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직원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누룩과 떡을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그 내용은 앞으로 나갈 때 이제 이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고운 가루라고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의 솔렉트라고 하는 고운 가루의 기본 동사는 살라라는 뜻으로서, 이 고운 가루는 아까 이미 설명한 것처럼 흔들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온 말이에요. 살라라는 것은 체에다 넣고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는 막 갖다 찢고 막 갈고 그날 이럴 때 사람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아우성 소리가 크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졌다는 뜻이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막 나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했었고 이러면은 이 숨통이 안 끊어져서 그래요. 가려지지가 않고 찢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찢어진 것이나 갈아진 것이나
채에다 넣고 흔들어서 내릴 수 있죠.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물의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하여 매 갈거나 절구에 빻은 가루를 고운 채에 담아 흔들어 껍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나온 단어인데, 고운 가루는 속사람의 인성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겉사람을 깨뜨려 부수고 갈아서 껍질을 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이건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소재의 예물이 되는 고운 가루는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으깨지고 거칠고 모난 육성을 제거한 후에 순결한 새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신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소재, 풀에서 나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육이 처리되어지고 새 심령으로 새로 창조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떡덩어리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떡덩어리라는 건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 그런데 떡을 부서뜨려 가지고 각자의 몫으로 이렇게 먹게 해주잖아요. 이것은 떡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그 몸에 붙어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소재 제사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셨죠. 그럴 때 그 가나안 수로보니게, 오늘날 말하는 이제 시리아 지역의 그 여자는 볼소이다, 많은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개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상이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말씀을 부스럭이라도 먹여야 살겠냐,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소재 제사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신약 성경이랑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고 설명이 있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이방 죄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먼저 유대인들을 위하여 말씀 전하러 오셨지 우리들을 위하여 전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부스러기 먹고 오히려 말씀을 깨달아서 믿고, 유대인들은 아주 본물을 먹는데도 배가 불러가지고 등 따시면은 여수run이 돼버려요. 그러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제일 중요한 것은 소재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려면 교회에 들어와야 소재 제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연단과 불시험과 이런 걸 계속 받아도 사람이 더 강팍해질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빨 갈 수 있죠. 그냥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 연단과 시험을 받아도 은혜가 없으면 소재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임은 나를 고운 가루로 빻거나 갈아서 껍질을 제거하는 절구나 매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세상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정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회사에서도 상대성이 있는 어떤 직원이 꼭 있어. 회사의 업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속색이는 어떤 직원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게 힘드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전보 발령도 안 받아 다른 부서로 매기면 이제 이게 부서가 바꿔줘야 되는데 꼭 내가 이동하면 그 사람이 내 옆으로 또 따라와. 이거 참 사람 죽어야죠. 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가루가 덜 됐다 그 말이죠? 제사법 가르치다 보면 우리 시체들 불쌍하게 안쓰러워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나와 남들의 식물이 되도록 떡이나 전으로 만드는 화덕이나 번철이나 숫의 역할은 교회가 해주는 거다.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세상에서 불시험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던 것을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그래도 그렇구나. 내 인생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연애 거르는데 이렇게 거르시네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 가르침 받아야 인생의 의미를 알죠. 세상에서는 맨날 고생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더 단단해져. 껍질을 막 더 두껍게 입어버려. 특히 떡집인 주님의 교회는 화덕이다. 주님의 교회는 베들이라는 건 떡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에브라스는 곡물의 땅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그 곡물의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좋은 막 훌륭한 여관방, 그때 설교소리 들어보면 예수님 때 막 여관방이 막 다 꽉꽉 차가지고 예수님 들어갈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막 예수님 태어났죠. 그 예수님이 제일 불쌍하게 태어났다 그러는데 마구간도 없어서 반매다가 태어난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 예수님보다 더 불쌍해? 그게 그렇게 몰아가서도 안 되죠. 한 뭐 일면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같은 말이라는 건 육체이기 때문에 말먹이통이 마구간의 구유지요. 말구유에 예수님이 우리 같은 혈과 육에 속한 아집이 강하고 기질이 강한 죄인들의 먹이가 되러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 그 말이지. 무슨 불쌍하게 태어났느라고 마구간에서 태어나. 마구간도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많어. 이거 안을 들으면 어떤 자매님 이름이 그 솔나무 밑에서 났다 해가지고 송자라고 지어놨다는 거죠. 밤에다가 막 애가 막 양수가 터져가지고 급하게 애가 빨리 나오려고 그래. 집에 가버리려고 나와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는 집에 가는 중간에 소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간 거야 이게. 그럼 마구간도 없는 거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 같은 말먹이가 죄인의 기질이 강하고 육체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옛사람들의 먹이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을 구원시키러 왔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온 건 우리의 먹이가 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독교인들 보고 예수 먹어야 된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미친놈이라고 예수를 먹어? 그것도 예수 마시오 또 이걸 먹으라 했다 마시라 했다 이러봐.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영접을 해라. 먹어서 내 피와 살이 되게 만들어라 그 말이지. 자,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음식이 되러 오신 거예요. 자, 곱게 갈아진 고운 가루는 교회 생활에서 나와 남들이 먹을 수 있는 사한 떡,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신령한 떡을 만드는 떡지구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라고요. 세상에서는 세상 없이 찍고 갈아도 매를 돌려도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튀어나가지. 그 세상에서는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와서 시비 걸으면 상종 안 하고 흑뿐이잖아. 그죠? 오죽하면은 남편한테도 싫다고 이혼하자고 튀어나가 버리는 판인데 자식도
부모 말 순종 잘 안 해요. 자식도 막 자기 사춘기가 됐을 때 길 잘못 들여놓으면은 튀어나가 버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이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의 잡수시는 재물이 될 수가 없다. 세상에서 그런 걸 경험을 했어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영적인 사실,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때 순종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셨구나. 그때 주님이 나를 특히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어지면 원망이 나오지 무슨 놈은 믿음이 거기에 있겠어요. 자, 처음 익은 곡물로 비유되는 소재의 제물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산 체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것은 반복해서 갈아지고 체다면서 또 내려지고 또 하여튼 완전한 고운 가루만 나올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갈아졌어 이래버리면은 이 세상 살 필요 없어. 이미 다 준 사람 몰라 왜 세상에 살아. 육신을 마지막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때는 이제 세상 미련 없이 주님의 음식이 드러나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의 입으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인생이 갈아지거나 빠지는 인생이었으며, 이 과정은 번제단 같으면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과정이죠. 결국은 부드럽고 고운 인성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소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보여주는 제사였다. 소제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자, 모든 천연적인 인간들은 아무리 유순해 보이고 부드럽고 따스해 보여도, 우리 임자매 얼굴 보니까 굉장히 인정만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서도 나는 모습. 난 사람을 안 믿기라. 작정이 나만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어. 나도 못 믿는데 누가 와서 막 귀에다 대고 막 이렇게 올려주는 소리를 나는 막 감사하고 자신 최고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긁어내리는 소리 몇 마디 하면 그만해? 하다가 그만하라고 하다가 그만하랬잖아 이렇게까지 가버려.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반인데 누구를 믿어. 우리 이장이 이쁘장한데 소용없어. 몰라 박영재 동네인지 모르는 나는 안 써. 사람을 절대 안 믿어. 김대수는 아멘 했지만 김대수는 자연인은 절대로 순종하지를 할 수가 없어. 순종하는 태생이 아니야. 원래가 거슬리게 돼 있지. 야, 그래서 인간이 볼 때는 아무리 유순해 보이고 부드럽고 따스해 보여도 우리 홍자매 정신 차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말이나 일을 당하면 거칠고 포악한 성정이 당연히 그대로 노출되게 마련이다. 인자사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구나 매 몰아놓고 빻거나 갈아서 껍질을 벗겨내면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기질이 강하고 질긴 자인지. 사람같이 질긴 거 없어. 고래심줄보다 더 질겨. 낚싯줄 해야 돼 이거 완전히. 사람이 생명이라는 이건 낚싯줄이야 완전히. 은혜의 줄에 이게 붙들려야 되는데 고래심줄로 낚싯줄 만들죠. 해가지고 이거 큰 고기 물어도 낚싯대가 휘어지다가 부러졌지. 줄은 하면 얼마나 이게 질긴지. 천연적인 인간의 육신의 생명줄이라는 게 그렇게 기질이 강하고 질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나라는 존재를 드러나고 알게 되고 순종이 뭔가를 배우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별 것을 다 당해도 진리가 깨달아져야 믿어지지. 근데 그냥 예배당에 가기만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게 말이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지금. 얼마나 기독교계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허술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단어 자체는 참 좋은 말이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좋은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은 산 체험이 없다 보니까 껌껌껌 글씨 말고 종인 거예요. 이거 나 그냥 쓸데없는 그냥 그야말로 신부님들 목사님들 먹고 사는 재료일 뿐이야. 이거 우리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성경책 사실은 너무 허술하지요.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린 소재물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과 남의 식물이 된다는 뜻이니 세상에서도 싸움은 버려 날 잡수 허야 제일이여 이러죠. 싸움 말기다가 뭐 그러잖아요. 날 잡수 하라고 그러죠. 고개 숙여가면서. 그런데 그게 되냐고. 남보고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못해. 날 잡을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잡수시려면 나를 무슨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나 전병을 먹겠다는 것이지 생태니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전병을 만드는데 한쪽에는 바짝 타게 만들고 한쪽에는 썰어가지고 못 먹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육신의 일에 치우치게 가르친다 그런 말이야.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모르니까 뜸을 들여야 되는 건데 불만 아무 때나 무조건 오고 막 생불만 하면 돼 그게? 그러면 바짝 타버리면 뭔 맛이 있어? 언제까지는 센 불, 언제부터는 약한 불 해가지고 뜸을 들여야 다 있죠 골고루.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뜸 들인다는 건 천천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뭔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서 빨리 바뀌었지 그러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빨리 할 때는 빨리 해야 되고 뜸 들 때는 뜸 들여 천천히 해야 되고 이게 다 뭐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뜸 들이는 얘기도. 그래서 문자로 된 성경을 통해서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사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이 갈아지고 빠진 후에 껍질을 제거하고 고운 가루가 된 생명의 체험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해져서 산떡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가르치는 교문은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다르다. 가르치는 사람이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떡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떡이 내 자신이 떡이 돼야 되잖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떡이 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떡이 되러. 그것은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가루로만 만들어졌다 해서 다 되는 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빠지고 갈아진 곡물을 채로 흔들어 내려서 고운 가루를 넣고 그 가루로 떡이나 전을 만들어 기름과 유향을 두고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춘 식물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식양대로 만들어진 주의 종들이 생명의 양식이 될 때 소재 제물로 드리는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놨더니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는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의 말씀 믿어라 이렇게 않죠. 그럼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교만해서 그런 거냐. 그것은 자신들이 생명을 주는 떡이 된 체험을 지금 말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사도들은 피상적인 의문에 속한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활을 통해서 거쳐온 불을 통하고 또 빠지고 갈아지고 채 내려지고 여러 번 이걸 통과한 경험이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사람이나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말씀만 안다 해가지고 신학 지식이 많은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다 망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야. 예. 그러므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의 제자들이 교만해지고 거칠어지며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겸손한 것 같으죠. 온유한 것 같으죠. 부드러운 사람 같으죠. 정체가 안 드러났을 뿐이요. 상황이 오면은 그 본색이 싹 드러나 버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 제자들이 겸비해지고 중심으로부터 부드럽고 따스한 사람으로 바뀌므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진짜로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와서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한 거 그건 전부 가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깨지지를 않아. 세상 말로 부서지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을 버티는 그 단단한 거 속에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있거든. 그게 다 뭐냐? 율법 정도 지식이 사람을 그렇게 오히려 더 교만하고 강팍하게 만들 수 있다. 영적 지식인데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산 체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찢어지고 갈아지고 채에 넣어서 흔들어서 내려지고 하는 과정을 이걸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에 여기까지 합니다.